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오늘 나는 영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인식이 제대로 되어지면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삶에서 이렇게 바라는 대로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 그리고 상황과 환경도 그렇게 호의적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이제 영인식, 저도 이제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전부 다가 이 영인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탁월함과 그 부유함이 본인의 삶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중보하는 그 대상에게도 나타나기를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에는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총 1001억 개죠. 그 신경세포가 사람의 전부 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물론자들. 즉 육신이 모든 것이다. 하지만 많은 과학과 많은 그러한 케이스에서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영이라고 하죠. 영적 존재가 있음이 지금까지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영입니다 했을 때 이 영은 1000억 개의 뉴런 세포와 장에 있는 1억 개의 뉴런, 이 신경 세포로 말미암는 감정이죠. 소위 경험자 그리고 기억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에고, 그 기억자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물론과 같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의 존재는 인정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나는 영입니다 했을 때는 뭐라고요? 그 신경세포로 말미암는 경험자, 기억자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모님이 내 생각했는데 사실 진짜 나의 생각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과학도 지금 설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 설명하는데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근거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영인식, 즉 제가 얘기하는 영의 위치에서 정말 우리의 혼과 육신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관리하고 돌보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님 살아 계신다고 우리 고백하고 있죠? 살아 계십니까? 근데 느껴지진 않죠.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영임을, 내가 영임을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성령님이 인식이 되는 순간 성령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령님은 치유의 근원 되십니다. 활력과 활기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영으로서 기능하고 성령님을 영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성령님 안에 있는 그 활력과 그 치유의 능력과 지혜와 통찰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 감기도 심하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도 영입니다. 푸뉴마는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도 푸뉴마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도 푸뉴마입니다. 우리가 영을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치유의 근원 되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몸에 풀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치유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활기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정교하게 말할 수 있고요. 인간만이 정교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26, 27절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첼렘을 따라 우리의 모양 대무트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첼렘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영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씀과 창세기 2장 7절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이죠. 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모든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것의 근원 되십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빛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게 보이는 것으로 창조될 때 모든 보이는 것은 질량을 갖게 되고 질량을 갖는 모든 것은 쇠락해 갑니다.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이 사라져 가는 것 때문에 이 세계에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질량이 없는 영역이고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건 그 파동에서 질량이 되었고요. 그리고 동물과 생물 창조했을 때 그들은 육신의 신호는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세포. 근데 신경세포는 육신입니다. 육신. 근데 지금 저희가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억자, 경험자, 그러니까 에고죠. 에고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이 신경세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신경세포만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이것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고 말할 수 있는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좀 더 그리고 지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할 때 이 형상과 모양은 형상을 한정해 줍니다. 즉 모양이란 말은 형상을 형상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인데요. 자, 그냥 형상이 아니라 닮은 모양이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흙으로 된 인간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숨,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입니다. 영을 인간에게 불어 넣으심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 말하고 선택하는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그리고 지적인 존재, 진리와 지혜, 깨달음, 통찰력을 가진 존재, 그리고 도덕적인 존재, 거룩함, 그리고 의로운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 인간 창조는 분명하게 인간이 많은 피조물 중에서 특별한 피조물,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의 가치를 부여받았고, 또한 인간이 특별한 영광과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이거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형체가 없으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고 육체라는 형체를 가진 대리인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디에서 옵니까? 생각은 진짜 나인 영이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생각은 우리의 기억자, 경험자, 육신 또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 영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기억자, 경험자, 육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거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게 영인식의 출발점입니다. 영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영의 생각은 긍정, 존중, 사랑이에요. 그리고 기쁨, 감사, 평안, 충만. 성령의 9가지를 속한 모든 것들이 영의 생각이고요. 그 영의 생각이지 않은 모든 것. 그거는 육신의 생각 또는 기억자의 생각, 육신의 신호로부터 오거나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면 항상 사단 마귀에게 휘둘리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 기억자에 있었던 상처받은 모습으로만 살아가거나 아니면 육신이 끊임없이 주는 신호, 육신의 신호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신호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천억개의 누려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 항상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특히 동물도 똑같이 이런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되는 건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인간만이 영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과 몸은 잘 관리하고 돌봐야 하는 대상입니다. 혼과 몸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나 거기에 집중해서도 안 되고 잘 관리해서 어디에 일치시킵니까? 영의 생각, 영의 생각에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화되는 그 신앙생활이 성숙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저희는 영, 혼, 몸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에서도 이걸 구분하고 있다. 가장 많은 영, 혼, 몸에 대한 구별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울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살아있는 숨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이 영입니다.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셔 사람이 생명이 되었고,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든 다른 살아있는 동물, 생물과 구별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인간에게만이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해당하는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게 되었습니까? 영이 있게 되었습니다. 영. 전능자의 숨결이 바로 영입니다. 근데 이 영이 인식됩니까? 안 됩니까? 육신의 신호로는 결코 인식할 수 없습니다. 감각으로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과학에서도 이 영을 뒷받침하는 그 배경자라고 하죠.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의 주체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자나 경험자로는 이걸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에 일치하는 새로운 기억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안에서 쌓아가는 소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기억자가 아닙니다. 옛 기억자, 옛사람은 이제 더 이상 거듭난 우리에게는 역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옛 기억자를 지금 나라고, 결코 거듭난 나는 그 옛 기억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나는 우리 안에 있는 영에 잃지 않은 새로운 기억자입니다. 이 새로운 기억자를 가지고 우리가 육신과 우리의 생각을 계속 살펴야 돼요.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건지. 그거를 살피고 이것이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면 즉시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보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보내는 것입니다. 즉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되면 치유, 회복, 부유함, 탁월함, 통찰력 모든 것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율법의식을 갖잖아요. 율법의식은 왜 문제가 되냐면 철저히 혼에서 기억자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기억자와 육신이. 그래서 율법의식으로 하면 소위 1%만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완성의 조건이 있죠. 십자가 완성의 조건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행하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1%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군지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입니까? 본성적 접근입니다. 내가 영임을 인식하고 접근하는 방식. 사실 이 본성적 접근 방식에서는 모두가 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영이 있습니다. 영은 말씀에 일치하는 영이고, 영의 생각은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인데, 이거를 많지만 딱 한 대여섯 가지 사실 저희가 강조했던 거, 긍정. 영의 생각은 항상 긍정합니다. 영의 생각은 사랑, 영의 생각은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 딱 7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7가지에 제외되는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옛 기억자도 마찬가지예요. 옛 기억자에 심긴 상처나 트라우마 안 없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영의 위치에서 그 옛 기억자의 상처나 트라우마를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그거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집중해서도 안 돼요. 상처에 매몰려서도 안 되고 상처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어떡하라고요? 어루만져주고 새로운 기억자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자, 그래서 전도서에 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자, 인간의 영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영이, 즉 믿지 않는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해 된 영, 뭐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분리된 영,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이죠. 죽은 영은 영원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 품으로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분리된 영, 죽은 영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죠? 사단과 천사, 영적 존재죠. 위에 예비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 공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거기도 공부함으로써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성경 말씀으로 많이 돌아오죠. 그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재밌는 거 저희가 배경자 얘기했잖아요. 배경자가 영은 아니지만 배경자가 영을 뒷받침해 줍니다. 영의 그 존재를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또 많은 또 다른 종교에서 이 배경자를 자신의 불교에서 참나 이런 거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배경자를 연구하시는 그 과학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보통 이렇게 그 배경자를 끌고 와서 결국에는 스스로를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기는데 그거는 그냥 착각이고요. 인간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1mm라도 스스로 길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빅뱅으로부터 여러분 말씀드린 이 우주를 유지하는 불가능의 확률로,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영원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 우주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현재 가장 진보된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이 있고 그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즉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이미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그래서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고, 인간의 핵심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푸뉴마.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히브리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푸뉴마와 및 관절과 골수, 소마, 육신의 부분이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의 저자를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또 바울이 아니라고 하는데 상관없고요. 히브리서 저자도 분명 인간을 뭘로 나눴습니까? 영과 혼과 육신, 소마, 육신, 몸으로 분명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영입니다. 인간의 영과 결국 거듭나지 않은 영이겠죠. 저 영은 거듭나지 않은 영, 죽은 영에 찔러 쪼개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과 혼과 몸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실제로 아까 4장 5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영과 혼과 몸이 다 흠없이 보존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기능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치유와 회복과 부유함과 탁월함과 통찰이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의 이제 왔어요. 영의 위치에서 혼을 바라보는 것. 이게 정말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되어지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신호가 내가 아닙니다. 1000억 개의 그 신경세포, 1억 개의 신경세포가 내가 아닙니다. 그걸 나라고 인정하면 그건 유물론이에요. 내가 아니라 나는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인식되고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성경 말씀에서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창세기 전소서로부터 쭉 일관되게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이렇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몸과 혼을 구분합니다. 몸, 소만은 죽여도 영혼, 여기 푸시키는 혼이죠.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 그리고 야고보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 여기서는 이제 푸념하니까 영입니다.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기서 혼과 몸을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즉 혼과 육신의 신호를 구분하고 있고 여기는 영과 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전에서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유계란 뜻은 육적인 이란 뜻이에요. 푸시키코스, 육적인 몸. 소만은 살아있는 육신, 죽은 육신 다 가리킵니다. 으로 심고 신령함, 의미는 영적인입니다. 영적인, 푸니마티코스, 몸. 여기서는 원래 신령한 몸, 이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 신령한 몸은 육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령한 몸, 소마로 다시 살아나니, 그래서 뒤에는 이제 제대로 했는데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 영의 몸은 소마가 아닙니다. 저는 예를 들은 거고요. 영의 몸은 푸니마티코스, 앞에 나온 이 단어로만 푸니마티코스는 영적인 또는 영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즉 영의 몸, 영적인 존재도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몸과 영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그 자녀는 바로 누굽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영.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즉 우리가 영 인식이 제대로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군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모든 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억자가 모든 걸 알까요? 경험자 절대로 몰라요. 경험자는 오직 이야기 스토리로 만든 것만 기억자에 쌓아놓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뭐라고요? 영입니다. 과학의 세계는 배경자, 지켜보고 있는 인식의 주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 그래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들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자, 오늘도 이 부분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자, 우리의 생각 있잖아요. 모든 생각은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수님께 보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진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신호나 사단마귀나 기억자, 경험자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진짜 나의 생각은 아니고 진짜 나의 생각은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7개 긍정, 사랑, 존중, 기쁨, 평안, 감사, 충만함 이걸 제외하는 모든 생각은 끊임없이 살피고 관리하고 돌봐야 합니다. 요걸 시작해야지 제대로 영인식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걸 깨달으면 요걸 확실하게 깨닫고 이런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 정말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되고 그 삶이 초자연적인 것들이 자연스러운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피세요. 생각을 살피고 안 좋은 생각은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보내세요.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관리하고 돌봐야겠다는 생각은 영의 위치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돌보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빠져서도 안 되고 모든 문제는 그 생각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안 좋아지는 모든 출발점은 이 생각을 살피지 못하고 나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그 생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진짜 내가 아니에요. 육신의 신호나 기억자, 혼의 생각이에요. 그거를 인식하면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내가 하려다 못했는데 영혼 몸, 의존에서 전인적 존재고 전인적인 구원이 최종 목표고 영의 역할과 중요성이 정말 중요한데 인식되지 않죠. 하지만 영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그 7가지만 생각하세요.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함. 그래서 혼과 몸을 살피고 관리하면서 혼과 몸도 말씀에 일치하도록 해야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식하세요. 치유와 회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리고 영인 나를 인식하세요. 영은 건강합니다. 건강한 영에서 만약에 지금 육신이 연약하다면 육신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육신 너도 이 진짜 나인 이 영의 일치에서 건강해질 지어다. 아니야, 너는 건강한 존재야. 라고 선포하십시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에 일치하는 새로운 기업자로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